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대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뭘까요? 두 가지. 바로 여러분 눈물과 웃음입니다. 상반기 동안 많이 우셨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많이 웃으셨죠. 오늘 또 기점으로 하반기 추수감사 오는 그날 2012년도 하반기도 여전히 시대가 어둡고 상황들이 여건이 허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는 날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는 인생 동안에 웃음만 주지 않습니다. 슬픔도 주십니다. 슬픔만 주지 않습니다. 웃음도 주십니다. 우리 이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시면서 웃을 날은 마음껏 웃으시고 울 날이면 마음껏 우리가 웃으면서 영적인 카타르시스 다 주님의 의미하심들을 깊이 깨달아보는 우리가 되어 주십니다. 눈물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놀랍게 이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영혼을 치유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우실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웃음은 말씀의 기쁨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반기도 상반기도 우리가 이렇게 절기신앙으로 마무리했으니 하반기도 우리가 이렇게 달려나가야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금양로 기도를 이제 마치고 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컴퓨터 하드에 있는 용량들을 정리하느라고 더 이상은 작업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지우기를 하는데 잘못 지우면 지워서 안 될 자료까지도 지울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확인해서 지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넘치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데 영상만 불러드린다 할지라도 하드가 꽉 찰 수밖에 없는 그런 화질 좋고 음질 좋고 그런 시스템들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뭘 그걸 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중화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가보니까 조그만 브라운과 모니터가 있는 집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것 못지않은 65인치 정도 되는 55인치 정도 되는 대형 TV를 화질 좋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에 걸맞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금방금방 하드가 꽉꽉 찹니다. 그래서 다시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채우고 그런 것이 제 목회 일과 중에 한 부분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더 크고 위대하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은 용량이 문제예요. 찬양대 여러분들 비우세요. 세상 염려 부질없는 것 비워버리십시오. 안 되면 다 싹을 다 포맷해 버리세요. 그래서 시간 하늘의 것들로 넘치게 충만히 채워져서 그런 저장 수용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기쁜데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원합니까? 우리 찬양대?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할게요. 하시다가 로또 한번 사보셔. 좋은 일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사세요. 만약에 로또가 당첨됐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근심이야. 절대 행복하지 않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고,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오정 잃어버리고, 가정 망가지는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불행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인생이 꼬여.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 기뻐. 은혜가 넘쳐. 이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뭘 채울 겁니까? 돈으로 채울 겁니까? 말씀으로 채울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십시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지금도 이 자리에 붓고 계십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필링이 있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할 뿐이죠. 그래요. 성서 고고학을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선배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똑똑하고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인데 공부하다가 지쳐서 한번 만났는데 내가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아들 낳으면 이스라엘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젖도 떼기 전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이민 간 사람, 이사 간 사람하고는 달라요. 전라도 토백이, 전라도에서 조상적부터 살아오신 분하고 경상도 분이 전라도 이사 간 분하고는 이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의 이 방언, 사투리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제주도에 가면 도저히 우리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유일한 풍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 문화, 각 민족의 특성, 그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 뉘앙스가 있습니다. 끼리는 잘 알아요. 척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나 지방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욕하는 건가? 칭찬하는 것인데 욕하는 걸 오해하고 욕하는 것을 칭찬으로 듣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통감하고 절감하고 공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저는 어느 때는요 이 타이핑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은혜가 엄청 임합니다. 엄청 음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선포할 때에 100% 은혜가 100%보다도 그 이상으로 전달되느냐? 물론 성령이 제가 있는 감이 없는 감당을 전달하면 어떤 분에게는 200배, 300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이죠. 담임 목사 역량은 종직이라서 이것밖에 전하지 못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전한 그 이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떤 집회에 갔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이 전해주는 것은 50%밖에 없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80%, 90%, 100%, 150%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 툭 던졌는데 그 툭 던진 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것에 부족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더라.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나는 100% 은혜를 받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전할 때는 50%, 80%밖에 전하지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듣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교육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쏟아붓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를 들어서 열을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을 가르쳐줘도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도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거론합니까? 어떤 신앙의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를 툭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장부신앙이에요. 하나를 툭 던졌는데 쾌쾌 묻고 꼭꼭 숨어라. 잠가놓고 그걸마저도 못한 신앙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이건대요 맹하다간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예? 들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잘했다 하고 충성이라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뿐이에요. 맡겨진 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요. 표현할 수 있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너무너무 내가 사랑한 걸 몰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나한테는 전혀 사랑이란 뉘앙스, 이 필링, 이 느낌이 없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꽹거리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사랑입니까? 여보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어쩌면 그렇게 잘하셔. 해보셨구나? 느낌. 예, 그런데요, 저기에서. 예, 그런데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의심적인지 안 느껴지는 걸. 예. 제가 어느 날 아내한테 사랑한다니까, 가만히 있어. 사랑한다니까? 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는데 이거는 참 나 이거 야 그래서 제가 반성했죠. 서운하기보다도 인정하지 않는 상대가 미혹있다기보다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얼마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콧방구도 안 낄까. 물론 저희야 워낙 속이 깊어가지고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부지 아니하나 보라.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이성이, 생각이, 지식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은혜 주네 안 주네 아무리 따져봐야 예 하루살이가 수천 년 묵은 고목나무 밑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리해보면 도마의 신앙은, 도마의 의심은 참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를 좀 강하게 체험한 분들은 이것이 삶으로 연장이 되는데 이 신비적인 요소를 잘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삶과 연결이 잘 안 돼요.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은 신앙대로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 가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보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사회에 많은 화살을 받고 눈치를 받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거죠. 아니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중직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에서는 건독생활이 이거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이게 분명한 사람이라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고 이거 확실하게 해달라.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뭘 탓하기보다도 그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분명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높은 분이었다. 여러분 그런 믿음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그런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정말 이 부활은 현실이구나. 신비적인 사건이지만 사실이구나. 나의 삶 현장에서 이걸 증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어디로 갔어요? 남은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까지가 여기서 해도 되는데 라고 다른 제자들은 금방에 주저앉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나 도마 복음도 있어요. 도마는 인도로 간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도마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도마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마 복음이 정경에서 66권에서 왜 예화가 됐는지 제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든 간에 영성 하나만큼은 이 현실에서 대단하게 빛을 발한 그런 분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의심한 사람으로 그냥 치부하며 넘길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독대하고 맨투맨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확인해보고 체험해보고 증거해보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은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또한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의 이 큐티, 렉시오 TV나 방법을 통해서 주님 가까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셔서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축복하며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일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 볼 문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주일날 한 끼 먹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김형석이라는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굉장히 장수하시고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이 본래 약골입니다. 병을 달고 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시절 보낸 분이 지금 100세가 넘고 지금도 건장하세요. 뭘까요? 아침에 딱 이런 혼자 사시는데 물론 도우미 하시는 분이 밥상을 다 아침 드세요. 교수님 아침 드세요. 그러면 2층 서재에서 어슬렁 내려오셔서 밥상에 앉아서 꼭꼭 차근차근 감사하게 기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식사를 하세요. 아주 만나게 하세요. 자, 여러분 뭔 청승이야, 뭔 주책이야. 남들은 그냥 한 70 먹고 80 먹다가 그냥 가시던데 이분 100세까지 넘어가지고 이게 무슨 추태냐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자기를 비관하거나 밥상머리에 앉아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지가 살아가지고 이 뭐냐 이 꼴이라고 거울 보고 망연자실하고 했으면 그 사람 100세에 넘지 못했어요. 오래 살고 안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는 얘기죠. 건강하게 꼭꼭 씹어서 의미 있게 기쁘게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혼자 식사하지만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에 큐티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말씀을 먼저 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큐티가 나와요.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가 지금 부족해요. 사실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명의 삶 교재를 구입하시고 따로 주님과 독대하며 1대1 만나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문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신 것 그래도 감사하지만 하자가 있는 신앙이에요. 들으시는 이가 있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루 일과를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고 주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좀 더 신앙의 점진적인 성장과 승화를 통하여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성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얼마나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일한 우리 한국의 위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돌아가셨어요. 안 계십니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적, 고향 땅, 그분이 살던 집, 생각 이런 곳에 어떻게 수소문에 찾아가고 또 그분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을 찾아가서 그분이 뭐 썼던 공책이라든지 뭐 연필이라든지 몽땅 연필이라든지 뭐 할 것 없이 전부 신고 다닌 신발, 입던 옷 전부 쓰고에다가 전시관 차려놓고 박물관 차려놓고 쫙 진열해놓고 있어서 성장 과정을 쫙 이렇게 봐요. 이분이 어떻게 벼슬을 급제하고 장원에 이렇게 합격하여서 어떤 업적을 남겼다, 어떤 책을 썼다, 쫙 그러면 처음 입고서부터 박물관 한번 쭉 돌아보면 아, 이분이 이런 분이라 답이 나와요. 훌륭한 분이구나. 배울 점이 많구나.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의인은 박물관 가면, 도서관 가면 다 나오지만, 여러분,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실을 경험해야 돼. 영원해야 돼. 이 말씀의 영감들이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다라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힌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따를 바르면 직업이 살아요. 죄송합니다. 직분이 살아요. 뭐가 산다고요? 예, 여러분 직업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풀려져야만이 세상에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 지구촌 어딜 간다 할지라도 호언장담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 시간에 뭘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신신당부하면서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던 것이 여러분 바로 관조적인 삶입니다. 따르기 바랍니다. 관조적인 삶. 관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춰봄으로 바로 그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조하면서 예배에 쫙 관조적인 그런 삶으로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고 태풍의 눈 기억하시죠? 태풍 밖에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전부 쓸어다가 막 뒤집어버리고 그냥 날려버리고 쓸데만 만들어버리고 농작물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예, 집 홍수 나고 뭐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 태풍의 눈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햇빛이 짱짱하고 더 맑고 더 공기도 미세먼지 없이 깨끗해. 여러분 관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부동산이 뭐 어떻다는 둥, 뭐 세상이 뭐 이렇게 시끄럽다는 둥, 막 그러다 이 관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 어떻게 그렇대? 자꾸 거기에 흡수가 되고 거기에 통합이 되어져요.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하면 그 사람은 참지 못해요. 오히려 더 흥분해요. 한 대 치면 뭐 두 대 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든 나한테 욕하든 칭찬하든 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태풍이 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담대합니다.
별이 떨지라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여러분 정상의 궤도로 들어서는 이것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내적인 영적 성장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표방하는 순간까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상반기 보내면서 여러분 하반기 때 신앙이 들쭉날쭉하거나 툭하면 시험 들거나 열심히 했다가 열심히 쉬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바이오 리듬입니까? 왜 그런 주기를 타요? 무슨 주식시장에 무슨 주가입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게? 그냥 계속 오르십시오. 그래야 기대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망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도 성령 감리로 우리가 잘 마무리했으니 하반기는 그냥 쭉쭉방방 성장선을 건넌 그런 우리의 영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마음의 상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라앉히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는 평강할지어다는 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성령의 사람이 숨쉬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왜 의사들이 청진기를 왜 갖다 대는 겁니까? 딱 대보면 이 사람이 폐병 환자인지 이 사람이 어디 질환했는지 숨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숨소리 들어보면. 여러분들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이 들숨과 날숨이 분명하여 여러분 몰아낼 것 다 몰아내버리고 흡입하여 성령 충만할 것 여러분 머리부터 채우시길 원합니다. 이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도 졸고 있어. 고개 숙이고 있어. 지금도.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밖에 못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숨고를 통하여서 내가 심호흡 몇 번만 해도 기분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긴 호흡과 여러분 긴 들숨과 내숨을 통하여서 카타르시스가 되어지고 새롭게 정화되어지고 새로운 비전들로 말씀들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 그 능력 가지고 접수하시고 감당해 나가시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다 같이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죄에서 자유할까요? 하면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그게 죄악에서 자유하십시오. 질병에서 해방되십시오. 문제에서 해결하세요. 부정에서 긍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각하여서 자유, 해방, 해결,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로 어떤 난관도 감당하며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뭔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단정 짓고 출발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람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믿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억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아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아미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이죠.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15년차 총회를 거행을 해서 경주에서 우리 장로님과 제가 지방의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은혜스러운 성총회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 역시 성결교회다 다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이구나. 싸움판이 벌어지고 난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때문에 다 꼬리 내리고 머리 조아리고 수그러들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은혜스럽지 못했지만 감사하게 잘 끝난 그런
성총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 힘입어 우리 여러분 신월사동 439다 10번지는 일반 가옥이나 일반 건물이나 일반 주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은 지성소,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그런 목격되어지고 필링. 여기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이 예배의 영적 뉘앙스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와 닿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회고 깊숙이 찌르고 남는 그런 공감대 형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전에 입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러분들 내 집 안방만 가는 것처럼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오셨나요? 오늘 평안은 해야 되겠지만 성전들을 밟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과 펄럭 떨리는 진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처음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상보다 10번지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서 차 가지고 왔지. 이곳을 여러분들 차가 막히고 사고 날 뻔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왔잖아요. 왜 왔어요? 지성소니까. 여러분들 약속이, 축복이 보장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 숨고르게 하셔요. 호흡을 좀 하세요. 두려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나온다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다 헤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전을 가꾸시고 하반기도 열심히 예배에 집중적으로 참석하시면서 많은 눈물과 많은 웃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은 기도응답입니다. 그리고 치임이 있습니다. 웃음은 말씀의 기쁨이고 성령의 능력이 여기에 담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성령 인자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